우리가 어느 맛집을 간다거나 또는 경치가 좋은 곳을 보고 나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한번 같이 와야지, 같이 먹어보고 같이 봐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의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다는 거죠. 야, 그 집 가봤어? 정말 맛있더라. 우리가 그것이 보통의 경우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건 다 함께하고 싶고 자랑하는데 구원의 감격은 별로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참으로 놀랍고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환경을 만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을 큰 마음에 새기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 장인을 만나가지고 출애굽의 과정과 그리고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고비를 넘겼던 그런 과정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보고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는 얼마나 쉬운지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좀 나누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정말 구원을 나누는 기쁨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본문 7절로 8절을 보면 구원의 감격을 간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나누는 기쁨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감격을 간증하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과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마치 43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에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에 성공한 후에 이제 광야에 있을 때에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모세는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맞추고 여기 보면 예를 다해서 장인어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우리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만나면 절을 하면은 절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절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죽은 대상에게 절하면 안 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예를 갖추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나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은 오늘 모세가 장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상숭배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의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제 장인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런 것을 감격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게 뭐냐면 구원을 나누는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쓰셨잖아요. 처음에는 그 바로가 데리고 있는 술사들도 따라했지만은, 그러나 2가지, 3가지를 따라한 다음에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생생하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장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모세도 무엇입니까? 대단한 감격에 지금 휩싸여 있음을 발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모세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더군다나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관계를 보면 장인어른인데 굉장히 얼마나 안타깝고 불편했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있으니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떠돌 때에 이 이드로가 모세를 맞아줬잖아요. 그의 딸을 주면서 사위를 삼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고맙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보면 늘 안타까움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장인들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디안 사람이면서도 개인 족속이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단했죠. 그들에게는 다시 이제 그들의 잠자는 영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들은 이 잠자고 있었던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내게 깨워주신 것만큼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간증들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냥 전문가가 돼가지고 전국을 떠돌면서 하다 보니까 가짜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야단받은 건 다 빼고 칭찬받은 것만 그냥 풀려가지고 엄청나게 하나의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은 받지만 뭐요? 그 다음에 변화가 연결 안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증을 할 때는 있는 그대로 꾸미지 말고, 그렇게 덧붙이지 말고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간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간증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로 10절 보면 듣는 이가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는 감격하면서 모세의 기쁨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로잡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자 이방인 이드로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로 10절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인 이드로가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모세의 말을 듣더니 감격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건져내셨다.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 어때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영접기도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셨는가를 설명했더니 그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꿈의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내가 반드시 사람을 지금 교회에 다음 주부터 데리고 가야지. 이런 목적이 앞서면 내가 전하는 말씀의 순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에 맡겨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감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상대방 어떻게 감동시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평생을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살아온 이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열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목적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나타냈더니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나누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불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실상 성경을 뭐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보세요, 그죠? 살인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데 부모에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 효도의 관계가 많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뭐 앞뒤 질서정연하게 말하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나누면 성령께서 이미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상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대형 교회들 보면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 보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배울 거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보다도 시장에서 도점상하고 뭐 이런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말하도 제대로 못 알고요. 뭐 구원에 관해서도 뭐 성경도 잘 몰라요. 근데 왜 그들이 전도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을 보면서 자기를 간증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아니면 지금 못 살아. 나 봐봐, 나 봐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모델 돼가지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생생하겠습니다. 얼마나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이제 모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구원의 기쁨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로 12절 보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강의들은 모세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11절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들으면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요? 돌 맞았어요. 아니 지금 네가 우리 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완전히 어떻게 지금 배반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류엘이라는 류엘. 민수기 21장,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는 이때에 이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류엘이라고 부릅니다. 류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보라 그런 뜻이죠. 류가 보다라는 보다.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강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류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이름이 이들과 함께 쓰여야 되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모세는 일부러 모여 그의 이름을, 장인 이름을 류엘을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드로가 이때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리를 감정이 두다 보니까 온갖 은혜를 다 받은 것 같다도 뭐요? 전혀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구원은 이와 같이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장 12절에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당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 무슨 이야기예요? 그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예배드리자고 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평상시에 모여 우상숭배의 제사장입니다. 신을 섬기는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게 익숙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자마자 뭐예요? 아,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드로의 변화는 이것으로 안끝납니다.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민수기 10장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자기 처남인 호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이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모세에게 누구를 소개하냐면 자기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 이드로에게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그 전체를 평생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목초지대가 있고 어디 가면 늪이 있고 어디 가면 도적대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호밥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자랐고 그 다음에 미디안의 이 이드로 집에서 양을 치면서 거의 순둥이를 만들어 순둥이. 그랬던 그에게 호밥은 뭐요? 절대적인 길 안내자가 있습니다. 길하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자기 아들을 붙여주면서 너는 이제 모세를 도와. 이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네가 안내를 좀 해줘라. 어느 곳에 어떤 지형이 있고 왜냐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머물 만한 평야도 있어야 되고 또 사막 지방은 모래 폭풍이 많잖아요. 잘못하면 다 생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후 조건들, 변화들을 호밥이 손바닥 보듯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조력자를 모세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밥이 일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리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눈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을 보면 이때 이제 호밥이 가나안에 정착한 장면이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간청을 들은 호밥이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모세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자기 장인들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쭉 소개했더니 이드로가 변화되고 구원받더니 자기 아들을 모세에게 붙이는 거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모세를 하나님의 선한 모세를 도와줘라. 그 덕분에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일꾼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실 때에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거하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부산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야, 너 부산 좀 갔다 와라 말하는 것과 부산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시키는 거 어떻게 했어요? 능률도 다르고 시간도 단축되고 돈도 들고 부산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헤맬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4대 국어에 능통했었고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더 효과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나만 혼자 막 붙잡고 비밀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알리라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해요. 그럴 때에 효과가 나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나눔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보너스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모세가 구원의 기쁨을 나눔으로 구원의 역사가 확장된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을 통해서 우리들도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